일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곳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천지하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세상을 권능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경험과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다스리시며 마지막 때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 세계를 완성하실 하나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시오. 지금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예배하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 진행되는 모든 순간 역시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입니다. 먹고 마시고 냄새 맡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모든 찰나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일상의 예배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불편하게 보이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세상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다시 오시어 생명의 능력으로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의 삶이 여러 모양으로 왜곡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내면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습관적으로 우리는 위선에 떨어지곤 합니다. 실제로는 선하지 않은데도 선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도 의로운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당신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회의 기도로 바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
303장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삼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그를 영영 주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궁밤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저희의 찬송이시오 구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할 수 없는 중에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과 사단의 올무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찾아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의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악한 죄와 못된 습관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기사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여 몸부림쳤으나 또다시 허물을 가지고 주 앞에 올 수밖에 없어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면서도 구별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희에게 예비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 두란노 공동체가 아버지 나라 확장하는 아름다운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설교를 통한 영적 양식이 밑거름이 되어 이 땅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단에서 오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신 하나님, 세상의 온갖 풍문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산만해졌습니다. 세계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오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의 광희에 휩싸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190쪽입니다. 신약성서 190쪽 그 원절기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번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거하더라. 아멘. 성시교도 시편 116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88쪽 그 언저리입니다. 888쪽 그 언저리에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12절에서 19절. 자,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십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길이 나를 부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의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멸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 말씀 베드로 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78쪽 그 언절입니다.
378쪽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377쪽 8쪽 그 언저리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시작합니다. 외모로 오지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141쪽 그 언저리입니다. 신약성서 141쪽 그 언저리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자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27쪽 그 언저리입니다.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자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거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이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힘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득이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방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세한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세한도는 제목이 좀 그렇죠? 세한도 들어보셨을 건데, 자, 여기를 한문을 한번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세한연후지 송백지 후조 이런 뜻입니다. 논어에 있는 문장인데요. 세한연후지 세월이라는 거죠. 시간, 세월. 한 춥다, 추울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시절에, 그러니까 아주 엄동설한 아주 추운 그 추위를 연후, 그 후에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추운 후에야 알게 된다. 뭐를 알게 되느냐? 송과 백이, 송은 소나무 송자이고요. 백은 칡백나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백이 되게 잣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얘기하면 소나무와 잣나무의 조자, 이 조자가 무슨 조자인가 하면 시들 조자거든요. 시들지 않음을 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날씨가 추워서 그 이후에 우리는 알게 되는데 소나무하고 칡백나무, 소나무하고 잣나무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시들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그대로 푸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푸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처럼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한주한장일 때는 뭐 다른 것도 푸르니까 같이 푸르러서 구별이 되지 않다가 언제 구별이 되느냐 하면 세한일 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날씨가 추운 그 시기가 되면 이 소나무와 백나무는 그때도 뭐이라는 겁니까? 상록수라는 거죠. 상록수. 자, 푸르른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논어에 있는 이 얘기, 이 앞에 있는 이 세한을 자 그림을 그렸다. 앞에 다시 보면 자 그래서 세한도 있죠. 세한도는 누가 그렸느냐 하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나? 초등학교 때 배웠지. 누가 그렸어요? 추사 김정희가 그린 그림이 세한도입니다. 자, 그림 한번 먼저 보시죠. 자, 이게 세한도 그림입니다. 여기 세한도라고 나와있죠. 도자는 그림 도자입니다. 세한도. 여기는 우선, 시, 상 이렇게 있는데 우선에게 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에게 드린다. 우선에게 준다. 우선이라는 게 누군가의 호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 그림을 바친다, 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선에게 준다. 그리고 완당. 완당은 추사 김정희의 호 중에 하나가 완당이죠. 자, 여기 보면 그냥 집이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가 두 그루 있죠. 이 나무는 그래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 또 두 나무가 있죠.
뭐 얘기에 따라서는 이게 소나무이고 이게 잣나무다. 뭐 어떤 형태든 아니면 소나무 하나에 잣나무가 셋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어떤 이유든 간에 결국 여기에 이 소나무와 잣나무 또는 척백나무가 이렇게 덩그러니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세한도라고 얘기합니다. 국보 180호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그림을 갖고 설교 제목으로 삼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이 멋있는 그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림하면 옆에 뭐 화려함이 있다거나 원건감이 있다거나 멋있게. 근데 이 그림은 그런 그림이 아니라 거친 붓으로 먹을 많이 찍지 않고 아주 약간만 찍어서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문인화라고 얘기합니다. 문인화는 그림에 뭐 멋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문인화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그림의 의미가 무엇이냐. 의미가 아주 중요한 거. 이 의미를 드러내는 게 문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그린 문인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고 국보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얘기할 것은 여기서 요거는 한 70cm 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7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옆으로 엄청난 게 붙어 있습니다. 덧붙였다는 거죠. 계속 누군가가 붙여갔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옆으로 이게 얼마냐면 약 14m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터넷에 어떤 얘기가 뜨면 밑에 뭐가 붙죠? 댓글이 붙어요. 댓글이, 그죠? 그 댓글이 붙듯이 이 그림을 보고 감상평을 쓴 것이 옆으로 계속 써나간 걸 붙여가지고 전체가 약 15m에 약간 모자랄 정도로 엄청나게 길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제가 의미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 문인화, 이 세한도의 의미가 뭐냐? 세한도를 그린 사람이 바로 추사 김정희라고 얘기했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아주 명문가 집안이거든요. 근데 그 명문가 집안의 김정희가 안동 김씨 가문에게 숙청당한다고 그러나요? 요즘처럼 이렇게 정적이 되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유배 간 곳이 제주도죠.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제주도 나도 지금 가보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1840년대 19세기 초에 제주도로 유배를 갔다는 말은 돌아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유배도 가까운 데로 보내면 언제든지 돌아오지만 섬으로 보낸다는 말은 섬에서 배 타고 육지로 오는 게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이제 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벌을 가 있었습니다. 유배를 가 있었죠. 그런데 유배를 가 있는 그 사람이 나라에 뭐가 됐기 때문에 역적이기 때문에 지금 유배를 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죠. 괜히 도와줬다가 자기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추사 김정희와 멀어졌습니다. 자기와 가까운 친구들도 서로 이렇게 멀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선이라는 호를 가진 이상적이라는 중인입니다. 중인, 양반하고 상놈과 이 사이에 있는 이 사람을 중인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중인이 통역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 통역을 하는 통역관. 근데 문제는 19세기 초에 통역관은 계급상, 신분상은 중인이지만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뛰어났어요. 통역관이니까. 그러니까 특히 중국의 중국어를 통역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건이 좋았죠. 왜 좋았냐면 중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신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청나라의 새로운 문물을 볼 뿐더러 그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보따리에 뭐 하나씩 들고 왔다 갔다 팔면 무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근데 이 우선이라고 하는 이 이상적 이 사람은 이 추사 김정희의 제자였고 18살 아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중국에 뭘 갈 때마다 외교 사절로 갔다 올 때마다
그 귀한 책들을 사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김정희한테 보내줬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게. 지금 한 사람은 세상에 역적으로 적으로 몰려서 제주도에 귀양가 있는데 아무리 내가 예전에 그 사람과 교류가 있고 그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내 신분 자체가 지금 통역관이고 어쨌든 공무원이잖아요, 따지면. 그런 사람이 그 중국에서 귀한 책이 있을 때마다 책이 요즘처럼 이렇게 생겼겠어요? 옛날 책 안 하잖아요, 그죠? 한 권 그러면 80권이에요, 80권. 책 하나가 80권으로 이렇게 다 써갖고 붙여놓은 거니까 그런 그 방대한 책들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제주도에 있는 추사 김정희한테 갖다가 준 거예요. 얼마나 김정희 입장에서 고맙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낌이 온 거예요. 아, 언제 알게 됐다. 어떤 연후에 세한연후지, 세한연후지. 내가 너무 추워가지고 힘든 공격에 처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을 알게 되겠더라는 거지. 누구가 진짜라는 거예요, 지금. 우선이. 바로 이상적이 진짜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 모든 조건을 다 무시하고 그냥 옛날 스승에게 그걸 보내주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좀 전에 봤던 논어의 그 문구를 보고 자,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중요한 이유는 의미가 뚜렷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선에게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적에게 이걸 줬어요. 그랬더니 그 이상적은 자기 스승인 김정희한테 받았던 이 그림을 가지고 다음번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때 이 그림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있는 청나라의 문인들, 유명한 문인들에게 뭐 술 한 잔씩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런 대화 중에 이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그림에 대한 감상평을 하나씩 써달라고. 그래서 그 감상평이 16개가 옆에 이렇게 계속 붙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몇 미터 가깝다고요? 요거를 빼고도 14m 가까이 옆으로 쭉 붙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왜 오늘 우리와 같을까요? 지금부터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저를 비롯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곳에 나오지 못했던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유배 보냈다는 거예요. 제주도로.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데 나는 내가 옛날에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데 얼마나 잘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유배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역으로 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똑같은 인격적으로 한번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입장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쓸쓸하실까? 자기가 가장 믿었던 그 사람들한테 배신당한 건데 근데 정작 배신을 한 우리는 한 번도 나는 배신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깊이 보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유배시켰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끝없이 부르고 눈물 흘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찾지만 그 찾는 이유는 어떨 때 찾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고난의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찾는 거지 내가 진정 그분이 인격적으로 내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다, 우리의 주님이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지만 진짜로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종교적이다, 어떤 신을 믿는다, 내가 종교를 가졌다 할 때 그 종교를 가진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게 맞습니다. 내가 고통에 처하고 내가 너무 힘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 신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신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신을 인격적으로 내 아버지다, 나의 주님이다, 인격적으로 대하진 않아요. 수단으로만 대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잘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옳은 건지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요,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성경에서 도대체 얘기하는 그 얘기가, 메시지가 무슨 얘기인가를 알고 나니까 요즘 두려워집니다. 진짜 두려워져요. 여러분, 지금 제 얼굴 모습이 어떻습니까? 뭐 화가 많이 나 있는 그런 얼굴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많이 좀 진정되고 좀 편안한 모습입니까? 편안한 모습입니다. 제가 역으로 1년 전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저도 인간인 이상 감정적으로 조금 불편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감정이 드느냐? 진짜 긍휼이 있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밖에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버린지도 모르고 유배시킨지도 모르면서 내가 유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3장처럼 주님이 와서 내 요 마음에 와서 똑똑똑 두드려도 전혀 신경조차도 안 써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리치면서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찾아요. 어떨 때만? 내가 고통을 속에 있을 때 고통을 피해 가고 싶을 때만. 그 고통을 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분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런 관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종교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기독교는 그런 종교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종교였으면 이런 얘기 뭘 들어, 그지? 뭐 맨날 뭐 했다. 너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는 읽어보셨어요? 매끄럽잖아요. 진짜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원리 원칙이 잘 멋있게 나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식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깊이 빠지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보니까 바로 그분이 지금 추사 김정희처럼 거기에 역적으로 몰려서 유배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친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요. 그리고 눈 한번 찌끔 감아버려요. 왜? 자기가 피해볼 수 있으니까. 자기가 귀찮으니까. 그런데 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우선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직을 박탈당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귀한 책을 제주도까지 보내줘서 자기 스승이 읽으라고 보내주는 이걸 보면서 새로움을 안 거예요. 어떤 새로움?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지 않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온 여러분도 똑같고 저도 똑같고 우리가 지금 버려야 할 게 뭐냐 하면 주님을 다시 모셔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힘들 때 내가 그분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분이 당연히 나한테 있지. 그분이 있죠 지금. 근데 내 여기 마음 문 앞에서 똑똑 두드리잖아요. 못 들어왔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못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찾긴 찾잖아요.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배만 아파도 찾는데 하나님 배 아파요. 빨리 고쳐주세요. 좀 만져주세요. 수단으로만 보지 말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수단으로만 보냐? 그죠?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한도는 구구절절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으로 찾은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야 할 대상이고 또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분께 다가가고 내 삶 속에서 그분과 진지하게 기뻐질 때 그분은 이 추사 김정희보다 더 강한 것으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린 그림으로 저는 마지막 심판의 앞에 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무조건 좋으신 분이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심판할 때 무조건 다 해줄 거다. 세상에 그렇게 편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렸던 그림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린 그 그림으로 내가 심판받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세한도는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 땅에 이 목숨이 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그림은 어떤 모습의 그림이 될까? 이 그림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황량하죠. 여백이 너무 많습니다. 뭐 그림으로 따져서 멋진 그림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추사 김정희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황량한 마음과 두 마음이 섞여 있죠. 항상 풀을 수 있다는 것. 나와 너 우선 너는 죽고 나니까 세상에 너무 공경에 처하고 나니까 진짜인지 알겠더라. 너와 나는 상록수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추위가 와도 그 음동설 안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쟁이는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쟁이는 진짜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지금 입장을 내가 역지사지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것이 내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주는 그 기쁨과 그 마음의 평화는 세상에서 로또 복권이 맞았을 때 내가 어디에 합격을 했을 때, 뭐에 취직을 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세상에 어떤 성취를 갖고 얻는 그 평화와 그 기쁨보다는 차원이 틀린 기쁨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성취는 우리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도 세상에 보통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들도 세상의 성취를 위해서 끝까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합니다. 문제는 그 성취의 방법의 문제인 거죠. 중요한 것은 내 진짜 생명, 영원한 내 생명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내 모든 것이 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성취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성취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방법이 틀려야 한다는 얘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저 목적지를 도착하면, 시gem서 목적을 달성하면 그걸로 내가 뭔가를 이뤘다고 하는 그 착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만한 곳, 이 땅이 하늘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애써야 할 것이라고 믿고, 혹시 마음속으로 절대로 되지 않을 일을 왜 멍청하게 하고 있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좋은데, 돈 좀 있어봐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말려들지 않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추사 김정희는 영조 대왕의 둘째 딸의 사위, 부마죠, 부마. 그 부마의 이 추사 김정희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뭔 뜻입니까? 굉장히 귀한 가문의 자제다 그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결국 이렇게 좋지 않은 날이 있어서 제주도로 유배되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중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한의 의미를 깨달았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한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서 처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처해 있는 그 고통 속에 하나님도
또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고통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보다 우선적으로 주님의 고통, 주님의 생각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와 똑같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자, 이 앞에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어요. 유다의 허리가 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가문에서 나왔어요? 유다의 가문. 다윗이 유다의 가문에서 나왔죠. 조그마한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한대요. 그러니까 뭐야? 나는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 우리 집 대대손손, 그죠? 이어지는 가문이 명문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쟁이라고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내가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얼굴에는 미소를 띄어가면서 문제는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형식일 뿐이에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자, 하나님을 의지해. 근데 그 하나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군사죠. 군사. 그 당시로 돌아가면 가장 센 신이 전쟁하는 거잖아요. 신과 신의 전쟁이니까 우리 신이 만군, 국민이 10,000명이나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되었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중요한 거 여기 내가, 내 입에서 내가, 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 하나님이 처음 일을 알게 했어요. 뭐예요?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줬다는 겁니다. 미리 알게 해줬고 내 입에서 그것이 나갔으며, 그러니까 그 얘기가 하나님 입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그것을 듣게 했고, 자,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 얘기를 듣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해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 모든 기적의 관계 속에 항상 내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의 이마는 노시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똥꼬집이죠. 좀 좋은 표현을 하면 옹고집이래요. 꼴통이라는 거, 꼴통.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집스럽다는 거죠. 누가 고집스럽다는 겁니까? 예수쟁이가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제3자가 볼 때, 아니, 제3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처럼 고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항상 더 잘났는데 나한테 이익이 될 때는 예수님 필요 없거든. 무조건 차지하잖아.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나를 도와줬다고 생각하잖아. 실은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좋을 때가 아니라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가 올 수 있는데, 인간에게 왜 고통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예요. 고통이 왜 필요하냐? 불교에서도 고통이 필요하죠.
어느 종교든 당연히 인간은 고통이 필요해요. 왜 인간은 고통이 필요할까?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고통을 적절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고통이 왔을 때 두 종류로 나눠지죠. 한 종류는 나한테 어떤 고통이 온다. 뭐 일이 잘 안 풀린다. 몸이 아프다. 어떤 고통의 속에 들어가 버리면 끝없이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요. 소리 높여서 불러요. 주여! 그래가면서 하나님! 근데 부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 때문에? 부르는 이유가 고통을 피하려고. 고통을 피하려고 불러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의식 속에 어떤 걸 갖느냐 하면 죄의식을 가져요. 왜 죄의식을 가질까요? 내가 지금 고통이 온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죄인인지 알아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끝없이 죄의식에 시달려요. 내가 뭐를 잘못해서, 옛날에 뭐를 잘못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됐다고 소리 질러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 고통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세안도회가 중요한 이유는 그 그림이 멋져서가 아니라 의미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안도가 국보가 되고 세계적으로 저거를 명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림이 멋진 그림 때문에 저것이 멋진 게 아니라 의미, 거기에서 드러나는 의미 때문에 그게 멋진 거거든요. 똑같아요. 내가 고통 중에 그게 왔다.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의미를 찾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이거를 피해가게 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냐고 거기에만 목숨 걸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알라고 생각도 안 해요. 인격적으로 그분이 내 주님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 고통이 와요. 그 뭐지? 물론 그 사람도 처음에는 자기 옛날 과오를 생각해요. 내가 뭐를 잘못해서 무슨 죄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왔지?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가지고 해요. 그 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하려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고통을 주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될까요? 죄의식에 눌릴까요? 편할까요? 굉장히 편해요. 삶이 아주 단순해져요. 진짜 복잡해지질 않아요. 여러분 잠깐. 인간이 성품이 다 틀리다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세상을 복잡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어떤 스타일이 복잡하게 살까요? 잔머리를 굴리고 말을 막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요? 거짓말이 많이 섞인 경우. 그런 스타일의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그 얘기했지? 다음에 딴 얘기하면 안 되잖아. 굉장히 세상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진실이, 아까 1절에 진실이 나왔잖아요. 진실하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고통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 과정에서 의미를 찾았어요. 그 의미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아주 가벼워져요. 단순해져요. 머리 굴리지 않아요. 진실만 얘기하니까.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게 머리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걸 형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복잡해요. 끝없이 같은 말을 반복해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도 진심으로 하지 않고 어떤 쇼맨십으로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그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 가버리면 그냥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진짜 진실적으로 다져간 사람들은 똑같은 상태인데도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너져버리면 답이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경영을 30년 했는데 그러면 경영 30년 했다고 다 대기업 됩니까? 아니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대기업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경영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삶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며칠 전인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떤 70대 분들의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이 70이 넘으니까 잘생긴 것도 없고 뭐 학벌이 좋은 것도 따지지도 않고, 그지? 모든 조건 지금까지 젊었을 때 따졌던 뭐는 뭐 때문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지고 오직 그냥 건강만 하면 좋겠더라. 그 얘기가 저한테 그냥 딱 들어왔어요. 그치? 70 넘기 전까지는 뭐 네가 어디 학교를 나왔니? 네가 지금 직장이 어디니? 연봉이 얼마니? 뭐 그지? 뭐 별별 얘기를 다 조건을 따져가지고 자기를 그걸 생각하지만 70이 넘고 나니까 그게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단순한 거예요. 그게 단순해진 거라니까요. 그게 뭐냐?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는 다시 얘기하는데 70이 돼서 예수쟁이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내 속에 받아들이면 그냥 단순해지는 거예요. 진실해지니까, 쇼맨십 안 하니까, 머리 안 굴리니까. 그렇게.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점에서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인간의 고통은 당연히 필요하다. 필요한 이유가 바로 살리기 위해서다. 그러면 예수께서 얘기하는 본인이 내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너를 살리기 위함이야.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럼 웃기는 얘기 이런 얘기 듣지 말고 진짜구나. 내가 도저히 지금까지 얼마 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죄의 덩어리인데 그걸 만약에 하나하나 계산하면 나는 죽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도 죽은 거야. 내가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거예요. 어제의 이병선이가 오늘의 이병선과 틀려진 거예요. 그러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고통을 받는, 연단을 받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완고해요. 똥고집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통하지를 않아요. 오직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5절 가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가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얘기를 이미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 그게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됐을 때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일이 된 거야. 그 말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삶이 누구의 통제 속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어요? 난 믿는데 그러죠.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돼갖고 갑자기 기업이 막 멋이 크게 커졌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 머릿속에는 뭐라 생각해요? 역시 내가 그때 그런 말 듣길 잘했지. 내 머리가 좋아. 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자기 신상과 자기가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해서 그렇게 됐다고 한 거예요. 겉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해줬다고 하지만 실제 자기 마음 이 속에는 자기가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 뜻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옛날부터 너에게 알게 하였고, 이 말은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고,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런 말조차 하지 못하게 모든 사람이 알게 내가 그렇게 해왔다, 이런 뜻입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들었으니, 자 5절까지는 결국 뭐였어요? 5절까지 야단친 거죠. 너 너무 문제 있어, 야단친 겁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야단 한번 먼저 맞아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야단 맞는 겁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야단을 쳤습니다. 우리는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면 야단만 치느냐? 아니라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내가 들었으니, 야단 맞았으니 이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절에서 5절까지 네가 이제 야단 맞았으니, 자 우리 자식들 야단 칠 때 계속 야단만 쳐야 야단 끝나고 난 데는 이렇게 잘 부드럽게 다시, 그죠? 똑같잖아요. 너가 들었어. 이제 야단 맞았어.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말이 편한데, 선전, 남에게 알려주지 않겠느냐? 조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남한테 정언하지 않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날 이 일, 새롭게 일어날 이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남한테 얘기해주지 않겠느냐? 정언하지 않겠느냐? 우리 삶 자체가 주님의 정인의 삶이 되어야 되니까. 자, 다시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야단 맞았으니, 이제 여기서 끝났어요. 야단 맞았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남한테 알리지 않겠느냐? 남한테 정언하지 않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너가 알지 못하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그러면 5절까지 그러니까 뭐였어요? 듣게 미리 이렇게 너가 이렇게 될 거다 얘기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5절까지 얘기해줬어요, 그죠? 너 이렇게 될 거다 해준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안 해주고 하면 전부 다 지 잘나서 내가 잘나서 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미리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잘 되고 난 뒤에 내가 이유 때문에, 내가 나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작전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어떤 작전을 바꿨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일, 곧 너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너에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미리 얘기해 준 거다, 아니다? 아니다. 미리 얘기해 준 게 아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 해주지 않았다. 자, 미리 얘기한 게 아니다. 자,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너가 듣지 못했다. 이는 너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 난 옛날에 그거 미리 알았어 이런 내지 못하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일을 너에게 행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이 뭘까요? 지금 우리 바벨론에서 읽고 있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바로 이 일이 뭔가 나오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그 일을 우리는 그냥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할지 모르지만 자 보세요. 바벨로니아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바하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이 바벨로니아를 정복해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주인이 바뀌어요. 이 주인이 바뀐다고 내가 여기에 소속돼 있던 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고레스가 다른 말로 바하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면 너네들을 해방시켜 줄 거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말이에요. 이해조차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일을 내가 이번에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들었으니 너 야단 맞았어. 그 야단 맞았으니까 됐어. 그렇다고 내가 영원히 야단 치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새로운 얘기를 해줄 거야. 이 얘기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남한테 선전, 나중에 알려주지 않겠느냐? 정언하지 않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너가 알지 못하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너에게 듣게 하겠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너가 듣지도 못하였으니 이는 너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너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듣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못 듣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듣지 못하게 했을까? 오늘 쭉 이어온 얘기로 따지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내가 하나님께 다가서지 못했으니까. 나는 다가섰는데? 아니, 그건 형식으로 다가섰을 뿐이고, 나를 수단으로 대하기 위해서 자기가 힘든 일이 생기니까 나한테 다가선 것 뿐이지, 나를 알려고 다가선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알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와 어떻게 되는가? 진짜 인격적으로. 저도 초기에 목사가 되기 전에 예전에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인격적으로 솔직히 그 뜻이 정확하게 와닿지 않았어요. 신인데 신이 왜 인격적이야? 근데 요즘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당신을 인격적으로 대해달라는 거. 그 말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대화하듯이 사람으로 같이 봐달라는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한 번 얘기잖아요. 지금 주님을 우리가 배반해가지고 주님을 유배시켜 놨다니까요.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수단으로만 다룰 뿐이지 한 번도 진지하게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내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내 주님이면 그 주님의 뜻에 살아야지. 적어도 그분께 사는 그 일에 내가 사사건건 방해하면 안 되지. 근데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데 사사건건 방해하지 않고 진짜 말을 따르는 게 순종인데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순종이 왜 어려워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는데. 그럼 잠깐 송인이한테 너 지금부터 축구를 열심히 해. 예를 드는 거예요. 축구를 열심히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장에 가서 조기 축구를 하든 열심히 해. 종인이가 축구를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당연히 순종하죠. 당연히. 근데
종일이 보고 뭐라는가 하면 너 아침부터 맨날 하루에 한 2시간씩 공부해. 죽음에 죽은 거지? 왜냐하면 그게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순종이 내가 하기 원하는 거, 내가 하기 쉬운 거를 하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기 어려운 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덤비는 거, 실천하는 거, 실행하는 거, 그것이 순종이죠. 그래서 순종은 꼭 뭐를 통해서만 따라요? 고통을 통해서만 순종이 가능해요. 고통 없이 순종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쉬운 걸로, 그죠? 회사에 가서 열 받으니까 열 받는 대로 다 한 번씩 붙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래요. 네가 저주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저주니까 이긴 거 아니냐. 아무리 얘기를 그렇게 들러도 나한테 딱 오면 바로 그냥 붙어야지. 순종 못해요. 순종은 어찌 보면 순종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내 고통을 거쳐야지만, 고통을 뛰어야 순종에 들어가거든. 고통 없는 순종은 단 하나도 없어요. 천요셉, 그렇지? 그럼 내가 뭐를 하고 싶어도 고통이 없이 그걸 딛지 못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순종은 어렵습니다. 여기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내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했어요. 왜 못 열렸어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순종하기 싫어서 안 했느냐? 아니, 누구든 순종하고 싶어요. 좋다는데 순종하면. 순종하면 좋으니까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그 왜? 고통은 피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내가 과연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내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했다. 이는 너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알아. 너 그게 어렵다는 건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원죄라고 불러요. 그죠? 너는 원래부터 죄를 졌어. 그러니 어떻게 그게 쉽겠어?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덕이할 것이며, 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본인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덕이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 대가도로 하면 당연히 우리는 멸절당해요. 영원히 끝없이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본인 때문에, 본인 이름 때문에, 본인의 영광 때문에 우리에게 끝없이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끝없이가 유한하다는 거죠. 무한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예요. 내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 호흡이 끊어지고 난 뒤에 이미 돌이킬 기회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덕이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는다.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기다리겠다. 자, 10절.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은 10절입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 절이 10절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이병선이를 택하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풀무불. 고통 속이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그때 택하면 그때부터 나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면 쉬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헷갈리질 않아요. 자, 고난의 풀에 택했다. 그러면 이 말은 뭘까 도대체? 내가 너를 연단했어. 연단한 이유가 택하기 위해서 연단한 거예요. 근데 연단할 때 은처럼 안 했대요. 그냥 풀무불에서 했대요. 차이가 뭘까요? 은을 재련하는 재련사는 은을 재련하는 게 뭐가요? 목적이죠.
비싼 값 받고 팔기 위해서 은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은이에요? 은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이에요. 돈. 그런데 고난의 풀무불이 뭔지 알죠? 풀무. 이거 이 풀무 돌리는 거. 계속 돌려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쉬었다가 돌려요? 쉬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만큼,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고난만 준다는 거예요. 은은 견딜 수 없어야 돼요. 왜? 은으로 바뀌려면 완전한 뭐가? 불순물이 싹 없어져야 없어져요. 다 녹아야 되거든. 우리한테 만약에 너 은처럼 될 거야 그렇게 목적 자체가 은처럼 가면 우린 죽어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러지? 줄댕기기라고 하잖아.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당겼다 당겼다 그지 놔줬다가 풀을 돌렸다가 좀 열이 오르면 또 식혔다가 다시 하다가 이렇게 끝없이 그 과정 중에서 결국 그래서 저걸 통과하고 나면 이 통과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 연단시키는 게 이유가 있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구나. 내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구나.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지금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거 느끼면 그거는 풀무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면 내가 은으로 끝날까요? 다이아몬드가 될까요? 다이아몬드가 돼요. 틀린 거예요. 목적 자체를 은을 목적으로 해서 너 그거 해. 그렇게 그거 한 거와 줄댕기기를 해가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의미를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은처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풀무불에서 택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 자, 그래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서 택하는 건데 정작 당하는 나는 뭐처럼? 은처럼 죽을 수도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뜻을 찾으려고 생각 안 하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고통 주려고만 내 채찍으로만 받아들이니까, 끝없이 죄의식 속에 살아가니까. 그런데 풀무불은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깨달아.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불이 살 올랐다가 풀무불이 졌다가 오르고 이 과정이 내가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견딜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즐기면서 그 과정을 가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나는 다이아몬드가 돼가는 거예요. 11절에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론을 여기서 하나님이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아멘. 저는 여기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1년 전 이병선이와 지금의 이병선이는 분명히 겉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속이 틀려졌으니까. 틀려진 게 뭘까? 이거 하나님을 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는 우리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보이는 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눈으로 보이질 않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른 자에게 내 영광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저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주사 김정희도 그런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나이가 중반전에 들면서 생각지 못했던 유배의 길을 갑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유배 중에서도 가장 큰 섬에 안치되는 그런 유배를 당하게 됐죠. 모든 사람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소식도 끊어집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 제자, 나이가 18살이나 어렸던 통역관 이상적이 그 귀한 청나라에서 책을 구해서 이거 우리 선생님이 읽으셔야 된다고
자기의 직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누구에겐가 발각되면 또 누군가 그걸 알게 되면 공격을 할 것인데 네가 역적을 돕냐고 그런 거를 다 감수하면서까지 그에게 붙었을 때 추사 김정희의 그 눈물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눈물을 기억하며 그가 그린 그림 문이나 그게 세한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푸르름이 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변하지 않은 걸 아는 것은 언제 아느냐? 음동설한 세한 아주 추운 시절에 거기가 돼봐야 푸르름을 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관계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추워 보면 압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코로나 3년을 끝나고 나면서 진짜와 가짜가 많이 가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각 분야에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막연히 좋은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그때 나도 죽고 나는 새로 태어났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어서 사는 것이다. 고로 지금부터 내 삶은 진짜 고고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추앙하는 그런 개념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누가 추앙했습니까? 처음에 안 했습니다. 그냥 죽였지. 그런 과정 속에서 거치고 거쳐서 진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짜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지요.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잊고 살아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예수를 유배 보냅니다. 주사 김정희를 유배 보내듯이 우리는 예수를 유배 보내고 있어요. 그 예수께 다시 우리는 다가서야 한다는 거지요. 다가선다는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통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해서 진짜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그러면 내 생명은 어떻게 그분 속에 숨겨져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온전히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살라는 말이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고생하면서 살라는 말이냐에 대한 답은 누군가에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평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누구는 많은 물질,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졌더라도 날마다 불평 속에 살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직접 살아보지 않는 한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얘기는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그거 이외에 다른 행복은 없다. 그러면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보이는 그 평안과는 틀리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막연하지만 그것을 추구해가며 체험해가는, 그래서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뀌는, 내 삶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욱더 편해지는, 그래서 모든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거기다가 조그만 소망 하나를 덧붙인다면 두란노 교회에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이곳이 그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사 김정희가 그렸던 세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며 그것을 빗대어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거칠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삶이 트릭과 어떤 표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해서
보이는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멋있게 사는 것이 삶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삶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요즘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선 사람입니다.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할지라도 날마다 그 구조를 헤쳐나가서 이상저희가 자기 스승에게 책을 보냈던 것처럼 그런 것을 감내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고 행복이 깃드는 그 삶으로 내 주변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웃음이 넘치는 곳,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과정 속에 두란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당신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가 존재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잃어본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언제나 내서 거지신 주는 내 고마워. 나 처음 잊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린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 그냥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특별히 오늘 회개하는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유배시켰다는 그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회개하는 이 마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태어날 때부터, 태에서부터 죄악된 우리의 그 심령을 주님께서 깊이 울어보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것을 딛고 이겨서는, 그래서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깨를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바친 부활절 셋째 주일 공동 예배가 이제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이야말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순종은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순종으로 오늘도 우리의 새 한도가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